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우리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도전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우리 한 달 동안 쉰 그 여호수아 강해 다시 10장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0장 보니까 기브온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이미 기브온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 다시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입니다.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7 그런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이렇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한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보았죠. 속였어요.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보면은 가까운 데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백성들은 절대로 언약을 맺지 못하되 멀리서 있는 백성들이 혹시 언약을 청원해 오거든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극적으로 정말 기적과 같이 전쟁을 피하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브온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5 왕국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리지 않아도 강한 나라로 지금 자꾸만 부상해 오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이 나머지 5 왕들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5 왕들이 이 기브온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포위하고 그들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 5 나라의 이름들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두 번째 헤브론 왕, 세 번째 야르뭇 왕, 네 번째 라기스 왕, 5번째 에글론 왕입니다. 제가 지도를 조금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일부 예배는 우리 지도가 준비됐었는데 오늘 이 5개를 보시면요, 다 유대의 중심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다윗이 도성을 삼은 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생기고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색이 주축이 돼서 5 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청원군을 보낸 거죠. 그것이 오늘의 컨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성경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humanly speaking,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속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속아가지고 잘못 기브온과 엮인 거예요, 지금. 그 엮인 것을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 왕들이 기브온을 둘러쌌으니까 5 왕들이 기브온을 치고 죽이고 멸하면은 이스라엘과 정복, 그런 언약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를 다 치고 그리고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은요, 산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시간을 끌 수 없어요. 밤새도록 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로등도 없이 빛도 없이 산길을 군대를 거닐고 한 20마일 됩니다. Around 20 miles. 밤새 20마일 행군한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2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약속하고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그 약속을 다 깨버리죠. 부부지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 언약으로 약속하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늘 같이 하겠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좋을 때는 좋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그런 부부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보죠. 하나님은 다르죠. 인간과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무도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겠다. 아무도 몰라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요셉과 지키고 다윗과 지키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산 거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언제 약속한 땅입니까? 오래전에 약속한 땅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약 가운데 살고 있고 자기가 한 언약을 깨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종이 안에 있는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을 때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깰 수 없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밤새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돕는 거예요. 기브온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엮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있어요. 5 왕들로 구성된 이 동맹군이요, It's a great threat. 굉장히 위협입니다. 이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있다가 뭉쳐버렸어요. 이스라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혼자서 싸워야 좋지 5개가 뭉쳐놓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싸움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요,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 어차피 싸워야 될 거 한 사람씩 싸우면 시간 없으니까 한꺼번에 덤벼. 믿으시면 아멘. 한꺼번에 덤빈 거예요. 그래서 이 5 왕들의 지도를 보면요, 유다의 중부 핵심 지역이에요. 이 5 왕을 정복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기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남과 북, 남쪽에는요 15왕이 있어요. 북쪽에는 16왕이 있어요. 토탈 31왕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어요. 근데 가운데를 자르니까요, 위하고 남하고 연합군을 형성할 수 없어요. 일단 차단을 시켜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니까 한 5개, 6개를 합해서 통일해 놓으면은 그 지역의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위협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은 도전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에 커다란 그런 파운데이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리스크를 이 여호수아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취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패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fully 서포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엮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호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브온을 지키는 거예요. 기브온은 누굽니까? Nothing, no one,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해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신앙을 고백해서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동원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밤새 산길을 가서 그들을 돕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보니까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막게다와 또 아세가 지역에 큰 우박들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이 모든 자연과 이런 우주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과 싸우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보니까 아얄론 골짜기하고 기브온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가 멈춘 거예요. 해가. 그 이유는 뭘까요?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다 쳐야 되는데 말이죠, 어두워지면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잠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태양이 머무르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은, 저도 자연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사이언스를. 이게 도대체 태양이 멈추는 게 뭔가 그랬더니 지구가 자전한데, 자전 알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공처럼. 자전을 하면은 북극에는 자전 속도가 0, 맨 끝이니까요. 적도에는요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마일/hour. 10,000마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쯤이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끄떡없는 거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초고속 라이드를 타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까딱없는 거예요. 이게 멈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자전이 멈추는 거래요. 자전이 멈추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찾아봤어요. 밤낮이 바뀌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반은 낮, 반년은 6개월은 낮, 6개월은 밤. 그냥 6개월은 굉장히 춥고 6개월은 scorching hot.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서 생물들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들이 말이죠.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의 대륙 형태를 하고 있대요. 만약에 딱 스탑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들이 북극 지방으로 가가지고 우리 미국하고 여기 캐나다 다 잠긴대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육지가 드러나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자기장이 없어지고요. 매그네틱 필드가 없어져가지고 매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GPS도 안 되죠. 예, 여러분 찾아가는데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침반도 안 되고 그것뿐인 줄 알았더니 우주에서 아주 나쁜 그런 방사능 같은 게 오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래요. 그게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잠시 스탑하는 거거든요. 스탑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뭐 때문에 이런 위험을 리스크를 하시면서 스탑시켰었을까 봤더니요. 결국은 기본을 구하려는 거예요. 기본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꼭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한 3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은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들과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위험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브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다 따라올 수 있어. 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면 if anyone who follows me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돈 많은 부자도 왔어요. 주님께서 네 있는 돈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떤 자는 내가 주님을 쫓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들로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때는 가족도 포기해라. 어떤 때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주인을 삼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 거기에 컨플릭이 되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ready to give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이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주인의 자리를 위협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주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위협을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도전하죠? 시험하죠? 유혹하죠? 그리고 어떨 땐 죽을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아주 대적한다고요. 그럴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눈을 좀 크게 떠야 돼요. 눈이 조금 작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죽일 것처럼 하고 달려와요.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대적하면은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기브온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스라엘과 언약 끊을 거다. 너희와 다시 화친하자.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 다섯 왕들의 기브온을 놔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굴러가면은 살까요? 아니에요. 결국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죽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도록 각오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브온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의 운명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된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싸우는 분이 여호와인 것처럼 기브온을 지키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위험에서 건져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머티리얼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서 말씀드렸죠. 기브온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기브온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여러분 한 달 전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려고 그래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살았어요. 뭘로 살았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죠? 성막을 돌보는 일. 그 중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 깃는 일. 그 재단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손을 씻고 그리고 피를 씻고. 그런데 또 제물을 태울 때 나무가 필요한 그 나무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됐어요. 모든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기브온 족속들이 애굽으로 다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에집트에서 조금 더 가면 이디오피아에 정착했어요. 그 기브온을 뭐라고 하냐? Jew of Abyssinia. 아비시니아는 이디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디오피아에 사는 주들이다.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다른 한 단어로 하면 팔라샤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1985년에 이디오피아에 큰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오퍼레이션 모세 작전이라는 작전하에 3차에 걸쳐서 이 팔라샤스,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를 이스라엘로 이송했냐면요. 9만 명을 이송했어요.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밤새 가서 도와줬거든요. 그 일이 있고 후에 이게 몇천 년 전이에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주전 14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 사람 일이에요. 3500년이 지났는데 이디오피아에서 팔라샤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건 말건 그 무슨 상관이에요? 오래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9만 명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워요.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다 추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길을 못 따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과 능력 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한번 붙드시면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Faithful God. 우리 인간은 이리저리 바뀌어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는 주 안에서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코나코나마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지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험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는 이 사건이 위협적이고 죽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밤새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를 돕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유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땅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기반을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위협을 향하여 굴복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들과 내가 기죽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죽어도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박도 내리시고, 원하시면 해도 멈추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 못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차원의 인간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인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 딱 물어보고 아버지가 괜찮으면은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을 거라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봉원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새들이 많잖아요. 새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은요, 세이빙도 없어요. 그 도토리만 숨겨놓는 다람쥐만 좀 세이빙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세이빙도 없는데 하나님 다 먹이셔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으면요, 자기가 이렇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8년간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목회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조그만 톱니바퀴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대한 차를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간순간 조금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한 거,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의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보호의 손길. 왜 그럴까요?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뭐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남들보다 뭐 특별히 뛰어난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한번 아버지를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이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어요. 44장 우리 경배와 찬양을 먼저 땡겨서 부르겠어요.